이사야 53장 4절 말씀만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아멘. 우리가 다른 요절들은 이사야 53장에서 많이 보았는데요, 이 요절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어떤 결과가 났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관련돼서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든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당시에 살았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인과응보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우리 시각 장애인을 보고,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못 보게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눈을 못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욥기에서 봐도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하는 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욥아,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까 너는 회개해야 된다. 그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억울하다.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욥도 인과응보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한 종이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고 또 그 당해야 될 그 슬픔을 다 당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맞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과 봐서 거의 틀림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아까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사람이 눈을 못 보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욥도 끊임없이 욥과 세 친구들이 인과응보를 가지고 설전을 벌이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냐면 인과응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또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메시아에 때 적용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예언된 말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런 형벌을 받을까. 그러니까 대충 당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저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반란을 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싸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무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 당시에 그 인과응보를 가지고 볼 때는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우리라는 것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신의 죄 때문에 질고를 당하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지어야 될 질고를,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인과응보로 보면 그냥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것을 대속으로 보지 않아요. 대속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안아야 될 이 질고와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다는 이 대속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십자가의 그 자리가 내 자리였다라고 생각하면요, 십자가의 고통이 내가 받을 고통이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대신 거기에 올라가셔서 대신 못 박히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셨다는, 죽으셨다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대속의 신앙을 가지고 대속의 은혜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에게서는 얼마나 감사하신 분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속신앙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인과응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속신앙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 자리가 내 자리였고 저 고통이 내 고통이었다는 것이 가슴속에 들어오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질고를 지고 자기의 슬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는 그 귀한 사실을 우리가 이 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려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하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엄청난 고난을 대신 당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들을 다시 한번 고추잡고 그 온도를 더 높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행보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대속의 은혜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기억하시면서 또 가슴에 새기면서 이전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을 받고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라는 그 약속을 안고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75세에 65세 된 사례와 함께 지금 부부의 연을 맺고 살고 있는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떠나온 것이죠. 10년쯤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사건이 있었죠. 이스마엘 사건이 있었죠.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조금 1년에서 10년 사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조급증이 생기니까 내가 집에서 길리우는 부리는 똑똑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내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거절하셨지요. 10년 있다가 하갈이 조급증이 나가지고 그러면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내 아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년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요? 99세 때. 그러니까 하란을 떠난 지가 지금 24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4년이 됐는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죠. 그동안 한 5, 6년경에 한번 다른 생각 해봤고 또 10년쯤 됐을 때 한번 또 다른 일 저질렀었죠.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결국 지금 99세, 24년이라는 이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24년이라면 이제 약속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고 더 이상 생각하기 싫은 그런 긴 세월이죠. 본인들의 나이들은 자꾸 들어가죠. 75세 때는 그래도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99세가 돼서 24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아마 그 긴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또 생각도 해보고 일도 저질러 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그런 오랜 세월이었지만 이제는 약속한 것이 24년이나 돼도 안 이루어졌을 때는 아마 그 마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 한 번씩 이렇게 다른 생각하고 무슨 짓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 끊임없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24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약속.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또 이제 99세가 됐는데 24년이 됐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번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있어서 이렇게 자꾸 가문이 성장해 가고 확장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연로한 두 부부만 달랑 남아 있는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옛날에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거의 시조. 앞으로 여러 민족이 너를 통해서 이제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5절에 이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번에는 이름까지 바꾸라 하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시조란 거의 그런 뜻이죠. 앞으로 생겨나게 될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네가 1번이라, 처음이다, 시발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름으로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계명해라. 아브라함이 계명까지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제가 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후손을 언급하는데 어떻게 언급합니까? 대대 후손 이렇게 언급하죠. 지금 당대밖에 없는데, 당대 부분만 달랑 남아 있는데 지금 대대 후손과 언약을 맺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게 됐긴 했지만 아직도 뭐 기미를 보일 만한 그런 내용의 말씀은 하고 않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죠. 10절 보시면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는 너희 후손이 이제는 나와 언약을 맺는 하나의 증거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름 계명과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는 합니다. 근데 여전히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신나게 말씀하시고 설레임을 가지고 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묵묵부답입니다. 듣고만 있는 것이죠, 그게. 왜냐하면 여기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24년 동안 계속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독거리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조금 이름 바꾸는 거하고 할례하는 그거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아직도 다른 얘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15절로 가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 아내 이름까지 바꾸라는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 뭐 여주인 이런 뜻이고 16절에 나와 있는 설명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래갖고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번성시키시고 대대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해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말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참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설명되는데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죠? 그 아브라함의 속에서 지금 이 웃음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웃음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근데 웃죠. 좀 실수죠, 그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100세인데 내 아내가 90세인데 무슨 자식을 얘기하고 후손을 얘기하고 번성을 이야기하고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 얘기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 속으로 그렇게 이제 또 좀 불평, 의심, 또 하소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언제 했던 생각입니까? 14년 전에 했던 생각이죠. 14년 전에 낳았던 이스마엘. 그가 지금 한 16살 됐죠. 하나님, 이스마엘 자식 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24년을 견뎌오면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무성히 많이 들었는데 2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가 지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웃으면서 받아들이면서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무슨 자식을 볼까? 하나님, 이스마엘 지금 10서너 살 됐는데 걔 자식 삼아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막 지금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신이 나서 아브라함에게 막 계속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24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밑에 보면 웃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이고 쓱 오셨던 그런 웃음인지 아니면 100세 때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웃는 웃음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죠.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제 아들을 낳을 시점을 이야기해 줬죠. 언제입니까? 내년 이맘때니까 지금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25년째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사례가. 그때 이름을 이삭이라 져라. 이제 24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시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때를 이야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언약만 계속 이야기하고 번성할 것이다,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막 이름도 바꾸고 할례로 이야기하면서 막 아들 이름까지 지어 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는 하나님 떠나가시기 전에 살짝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곧 잉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다. 24년 만에 하나님께서 때를 이야기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24년이 되는 이 시점까지 정말 굉장히 잘 참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주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속에 하소연도 하고 싶고 불평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 99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년 100세 때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런 구체적인 이제는 언급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4년간의 이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과 사라라고요. 그들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이름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줬을 때 그들이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그랬었지, 의심했었지, 그리고 머리를 벅벅 끄는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100세 때 90세 우리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번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파한대소 기쁨의 웃음을 떠올릴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런 중요한 이름이죠. 우리들의 이름은 실은 다 부모님들이 져주신 이름 아닙니까? 또 특이하게 장명소에 가서 지셔도 거기도 부모님의 마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 다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져주신 이름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거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불려질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왕으로 섬긴 이후에는 우리 이름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고 마지막 때 불려질 이름이라는 이 귀한 사실로서 우리의 이름의 의미가 신앙적으로 바뀐 것이지요.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이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이고 또 마지막 때에 불러야 될 이름이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여자분들 옛날에 함부로 막 아무렇게나 지어진 이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림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후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때로는 또 놀리기도 하는 그런 이름이고 바꾸고 싶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정말 기억하시는 이름이고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이고 마지막 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불려질 이름이라는 것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통한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참으로 이름을 통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려지는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신실하게 살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좋게 기억되는 이름, 주님이 사랑스럽게 불려지는 이름, 그 이름 되기 위해서 더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간단히 넘어왔는데요, 실은 1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작한 내용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냥 엘샤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야곱을 이렇게 찾아봐도 야곱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게 조상의 하나님이걸로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 왕할아버지 아브라함과도 함께 했었다. 이삭 너희 할아버지 함께 했고 너희 아버지 야곱에게도 함께 했는데 그분들은 다 죽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죠? 조상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죠. 이삭에게도 이삭이 야곱에게도 야곱도 하나님.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그 후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데이다, 그렇게 해놓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쫙 펼쳐가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고 그 민족들을 만드시고 번성케 하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쫙 아브라함 앞에서 신나게 그 계획들을 쫙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100세가 다 됐는데요, 내 아내는 90세가 다 됐는데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자식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처음 시작할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소개하고 시작하셨는데, 지금부터 내가 할 말은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 말씀을 풀으셨는데, 그 처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꽂히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에. 그래서 의심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해줄 테니까 아들 이름 이삭이라 짓고 이제는 번성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 실은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되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필요에 맞게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를 때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모습,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름을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4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각을 떠서 짐승을 올려놓고 이제 불로 임하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난리 부르짖을 쳐도 꿈쩍하지 않았죠. 엘리야가 막 물을 갖다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응답해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불로 하나님께서 팍 응답하시지요.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나무 장작에 물을 뿌려도 하나님의 불은 그것들을 태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다는, 이 바알 헛짓거리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것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우리 성전 미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와서 늘 이렇게 양보리식으로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쳐다보는데 간절합니다. 물론 그 간절함이 돈을 달라는 거였겠죠. 그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기도하고 그렇게 행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고요. 그 이름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또 무언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서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죠. 우리의 이름도 귀한 이름이 됐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언가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 누구나 부른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나중에 불러주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의지하시면서 삶 속에서 더욱더 당당하고 또 멋지고 또 새로운 열매들을 많이 맞이고 또 귀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능력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